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에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이를 이긴 사람들의 소식을 가까운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역사와 승리들을 본 후에 협상을 맺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지혜를 모아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가장하여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속여서 오늘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동맹을 맺는 것을 보니까 아이를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 대화들을 듣고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동맹을 맺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실수가 있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쯤 길을 가니까 바로 여기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게 속은 것이죠. 왜 속았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얼마든지 잘 처리할 수 있고 잘 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지만 이것은 속은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인데요. 낡은 옷과 낡은 신 그리고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외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본 것이죠. 겉모습을 본 것이죠. 그 속사람을 보지 못했던 진짜를 보지 못했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외형적인 근거들을 보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 사단도요 가장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외형적인 것을 중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또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죠. 사무엘이 다윗의 형, 제일 큰 아들, 그죠?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앞에 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모습을 보고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도록 계속하여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늘 중심을 살펴서 헛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을 보고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절을 보시니까 구절을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라고 9절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섬기고 잘 알고 있는 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신앙심이 깊은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동질 의식을 갖게 만들고 또 상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전략들을 쓴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질 의식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가 맞으면 금방 친해지죠. 그리고 대화가 잘 되죠. 취미가 같으면 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은 후보들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도 서민입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뭐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결국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때로는 나태하게 만들고 또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속삭이죠. 나도 예수 믿어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극성 맞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봉사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사랑하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나태하게 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푹 놓고 경계하지 않고 있다가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외형을, 겉모습을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인 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속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힘들었던 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아니라 기브온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는 투항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을 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죠. 너무 쉬운 전쟁이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여호와께 물을 필요성까지도 느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7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속기 쉽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 그리고 또 내가 충분히 혼자서 알아서 잘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앞두고서는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보니까 AD 68년경에 네로 황제를 아시죠? 네로 황제의 핍박과 폭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뎌서 교회는 살아남아 끝까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나고 325년에 콘스탄틴의 기독교의 국교 인정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인데 더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겉모습을 보고 외형을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하며 판단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승리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분별력을 갖추는 지혜를 주시고 아주 미세한 사소한 세세한 일일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성도다운 성숙으로 채워지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고통당하는 가정에 건강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도 성숙해지길 원하고 우리의 귀와 손과 발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